네, 히브리서 46탄. 네, 오늘 마지막이죠.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다 읽고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종강이고요. 본문과 함께 했었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다 기억 안 나시죠?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라서 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좀 되새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내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이제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결론.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문 밖이란 뜻은 그 영문 안은 예루살렘 율법이 있는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라? 벗어나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율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라. 이건 뭐예요? 종교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 십자가 앞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문 밖에 버려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요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 얘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웃,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 몸된 교회만이 알아듣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대전제였어요.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며 또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면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죠? 양이에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개라고 얘기했는데 양입니다. 우린 다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인데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에요? 어떤 양이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양.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양.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을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또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겠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사꾼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까요? 사꾼은 안 버려요. 월급이 적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주면 모를까? 월급이 적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 중에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사건 목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 양 중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양 중에서 가장 상품성이 떨어지는 양을 늑대한테 바치고 그 틈을 타서 도망가죠. 그냥 안 도망가요. 그 틈을 타서 도망가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반대로 단 한 마리의 양도 늑대한테 갖다 바치지 않고 오히려 늑대와 싸우죠. 늑대와 싸우고 끝까지 자신이 피투성이 될 때까지 그 늑대와 싸워서 우리의 양을 지켜내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양들은 죄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우린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갖고 각자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버리고 어디로 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를 뿌려 그 양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들어요. 다른 양들은 못 알아듣는데 내 목자의 그 음성은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야 일로 가자, 절로 가자 하면 뭐예요? 양들은 따라가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 목자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십자가의 길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을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갔더니 젖가꿀이 없고 뭐만 있어?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다가 광야로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끌어다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도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 은혜의 길이군요. 물론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걸어갈수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알아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가지고 목자를 만드시고 그 목자가 어린 양을 구원하게끔 이렇게 전 성경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 뭐를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께 뭘 하냐면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또한 예수님도 자기 혼자만 살아요? 아니죠.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니죠.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자기와 함께한 교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아니면 배교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안심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라는 게 오늘 마지막 인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전하고 싶은 절절한 마음이거든요. 예수, 영문 밖에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가 엄청난 분이다라는 이 마음의 이 절절함이 느껴지셔야 될 텐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태는 어떻다 그랬어요? 주변에는 그야말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단들이 가득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지만 어쨌든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선지자로 봅니다.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좀 기독교를 좀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 예수는 선지자는 맞는데 뭐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실패한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는 원래 다윗의 왕국을 만들고 진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다가 예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과대 포장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러한 이단의 개수 예수에게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수를 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뭘로 돌아가야 된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위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인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계속 조롱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 이단들은 계속해서 히브리파 교인들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은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보다 천사보다 그 어떤 제사장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걸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니 이러한 이단들의 속임에 속지 마라. 이게 히브리형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는 거죠. 속지 마라. 내가 지금은 간단하게 편지로 쓰지만 간단한 것 같진 않은데 간단하게 편지로 쓰지만 곧 직접 찾아가서 볼 것이다. 그러니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아무리 길어도요. 이거 책 한 권도 안 나와요. 책 한 권도 안 나오거든요. 책을 쓰려면 그래도 설교가 한 30편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짧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서 그가 속해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들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복음을 인도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문안하라. 이게 뭐예요?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갈 때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의 있기를 축복하도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교 이단들이 말하는 실패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설명한 게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기억나세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곧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월한 존재. 그러니까 천사 그러면 우월해요? 안 우월해요?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포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위대한 천사들로 사람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히브리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의 계시, 그 계시는 뭐예요? 사실 성경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그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이기 때문에 천사 동행권이 있대요. 천사가 이렇게 동행하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동행권을 가졌대요. 그리고 천사를 부릴 권세가 있대요.
우리가. 좋잖아요. 글로 다 갈아 또. 그럼 이거 신학 공부를 너무 대충 해서 그래요. 목사들이 신학 공부를 너무 대충 했어. 그러니까 아직도 뭐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 그러죠. 액츠 29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액츠 29라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29장을 자기네들이 써야 된다. 그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복음의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천사가 활동하면서 뭐예요? 성경을 아직도 쓰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 얘기했다. 즉 이제는 천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할 때 막 오살리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네 이놈. 그래서 진짜 들릴 수 있거든요. 그 며칠씩 40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안 들리는 게 이상해요. 들려요.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천사가 눈에 보여. 막 날개 달린 천사가 막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해. 그게 안 보이겠어요? 40일 금식을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착각한다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시구나라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몸이 쇠약하여서 정신 창난 한청이나 환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환각이나 환영을 통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1장의 얘기였어요.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1장에서 했던 이야기. 근데 이제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되면 또 요한계시록을 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같으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이 나오고 막 이럴 거라고 딱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딱 기대했는데 이놈의 목사가 또 히브리서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처음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라? 미가엘의 계시다? 계시받은 이혜원 목사의 계시다? 오살리에서 그 신내림 받은 분의 계시다? 뭐 자꾸 계시래.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란 말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여줬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만 듣는다고 막 자기 선지자라고 그러는 사람 진짜 있어요. 유튜브에도 막 가끔 저희 교회에도 막 댓글 달고 그러는데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모세와 약속의 땅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또한 유대주의 사상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직접 받은. 그런데 그 모세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정말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위대한데 어느 정도 위대하냐면 율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육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전체가 뭘 설명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어떤 육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육체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설교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가 별로 없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이니까 예수를 받은 자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를 받은 자예요. 율법을 받은 자니까 받은 자이고 또 예수를 받아서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받은 말씀이 바로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완성하시는 게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게 구약은 예수님 말씀이고 신약은 뭐예요? 신약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약쟁이들. 구약 신약 먹었더니 뭐만 나와? 예수님만 나와. 여러분이 약을 먹잖아요. 그럼 막 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토가 뭐가 나오냐면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직 누가복음은 아직 못 다루었는데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도 다루겠지만 거기에 보면 각종 비유들이 나와요. 그 비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는 빼고가 아니라 전부 다 누구 얘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을 뜯다예요. 커튼을 치우다. 그래서 알맹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가 보이는데 그 알맹이를 봤단 말이에요.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알맹이를 봤어. 근데 그 알맹이의 내용이 뭔지를 누구나 다 알면 그건 계시일까요? 계시가 아닐까요? 그건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뜯어줬는데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야지 그게 계신 거예요. 저도 못 먹는. 그러니까 야구할 때 보면 포수하고 투수가 서로 막 사인을 하대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 야구 좋아했으니까 그게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사인을 주고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포수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하는데 무슨 뜻인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를 포수가 투수에게 뭔가를 계시했는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만 알아들어요? 포수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거기서 막 2루수도 있고 1루수도 있고 3루수도 다 보잖아. 근데 그 사인을 다 읽어. 그리고 다 말해줘. 그러면 계시가 아니잖아요. 주자들이 막 2루 3루에 가서 다 그걸 보고 다 알면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을 누구만 알아듣는다? 성도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유로 얘기해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문자로만 봐요. 탕자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돈을 흥청망청 쓰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야 우리 다 같이 돌아온 탕자가 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끝. 그러면 이 비유를 제대로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다가 술집 여자들과 친구들에게 다 퍼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 퍼주는 예수. 그러니까 모든 비유가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에 관한.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막 자기가 함부로 막 나눠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포장지 뜯어주고, 야, 이 다 계시했어, 먹어. 근데도 못 알아보는. 그래서 문자 속에 숨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로 보기 때문에 놀랍고 은혜가 되고
풀어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즉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문자로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자를 풀어서 성도에게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비유 자체가 계시죠. 아무나 못 알아듣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장막에서 하나님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라는 의미는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의미는 교회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모여서 뭐해라? 떡을 떼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은 구약의 장막은 일시적인 거였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성전도 일시적인 거. 그래서 그 성전 무너뜨려라. 여기에 메시아가 없다. 그거예요. 없다. 그럼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된 성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종말의 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흩어져도 분명히 한 사람 통해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교회를 떠나셔도 교회가 안 무너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떠난다고 교회가 무너질까요? 네, 안 무너져요. 네.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교회는 세대별로 종말의 때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인원수가 많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출애굽기에도 보지만 60만 명이었는데 처음에 60만 명이었는데 40년 후에 세보니까 여전히 60만 명이야. 야, 이사 안 가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그러한 예수님의 자격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유다의 후손도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유다가 모형이라면 진짜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이제 각종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함의 언약을 통해서 각종 제사로 구원의 속죄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형이라 그랬어요. 진짜 제사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진 제물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구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속죄가 가능한 시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11조와 장자의 어떤 개념 자체도 모든 율법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증언들이 13장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찬양 기억나세요? 믿음의 본 대신 예수.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 예수님이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따라 불러주셔서 네.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종교에서 끝나면 안 되고 창조주이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닥치는 이 박해와 어떤 이 공격과 막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근본 대신 그 진리를 강력하게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믿는 어떤 그런 헬라적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거든요. 종교성.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성이 아니라 이건 진리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교하지 말고 세상을 버타여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자. 그분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드리자.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안 해요. 타협 안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전해요. 사실 오늘 제목이 우리 교회 모티브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 갈 교회가 없습니다. 금촌에 있는, 파주에 있는, 금촌이 아니지, 운정, 여기까지 다, 이제, 뭐라 그래요, 그거. 백화점 구경하듯이 교회를 쇼핑해 봤는데, 정말 십자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돼버린 게 이제 주만교회의 어떤 모티브죠.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매주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저는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생각합니다. 이게 전하는 자도 전하는 자지만 듣는 자도 되게 이게 힘들거든요. 오히려 전하는 자는 좀 쉬울 수 있어. 전하는 거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매주 똑같은 거 들어야 돼. 여러분, 요리사는 내가 중국집 사장이야. 그러면 매일 짜장면 만들어요. 지겹긴 하겠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요리를 안 해보셨나요? 우리 어머니는 벌써 수십 년째 냄비갈비를 하고 있는데 매일 냄비갈비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냥 견딜만 하셔요. 근데 그거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을 아침에도 짜장면, 점심에도 짜장면, 저녁에도 짜장면. 만드는 사람은 괜찮지. 근데 그거를 먹는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래서 3년 이상 버틴 분들은 진짜 상장을 드려야 돼. 상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왜 맨날 만나만 주냐. 근데 이게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도 사실은 근데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불평을 하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을 했잖아요. 개구리 부대도 봤고 메뚜기 부대도 봤고 다 봤어. 특히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그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뭐 눈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귀로도 듣고 목격을 했겠죠. 장자의 통곡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건너고 났는데 또 애굽 병사들이 막 전차를 타고 말을 타고 막 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또 다 수장을 시켜버려. 다 죽고. 그럼 그걸 다 목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황금송아지 만들 때도 황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래서 뭐 잘못해가지고 막 3,000명이 도륙당하잖아요. 다 도륙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물 달라고 막 불평했더니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이 오셨음을 백성들이 산 아래이지만, 비록 산 아래에서였지만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한테. 대단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은요, 이게 다 종교성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직접 보고 들었 것도요. 종교성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눈을 바라봐 해가지고 내 눈을 바라봤더니 막 뭔가 돼. 진짜 될 수도 있잖아. 뭐가 돼. 뭐 플래시보 효과가 있든 뭐가 있든 막 그런 게 돼. 그러면 그게 믿음 같죠. 어느 기도원 갔더니 막 암덩어리를 막 꺼내. 원장님이 와 이거 진짜다. 그래서 믿음인 것 같아.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까지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던 거 아세요?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에요. 아들인지 손자인지 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누구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살아 있을 때 방주가 지어진 거예요. 놀랍지도 않나?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무드셀라가 살아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라는 건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보여줘도 안 믿을 인간들은 안 믿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영적인 동성애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뭐가 없으니?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뭐예요? 선지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승천한 그 아버지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드셀라의 말을 무시하고 동성애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는 좀 나을까요? 그때도 소용이 없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죄를 하나 짓는데 그게 뭐였죠? 바벨탑. 네,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그렇다면 홍수 이후에 바벨탑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를 이제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한 100년 정도 보더라고요. 100년.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이제 10장인가 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민족과 언어로 나뉘어서 흩어져서 살았다. 이렇게 족보가 마무리돼요. 각자 언어대로 흩어져서 살았다. 그런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바벨탑 사건의 서론은 뭐였냐면 언어도 하나요? 민족도 하나요? 그들이 모여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지기 전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흩어지기 전에. 그렇다면 길게 봐야 3대, 4대란 얘기예요. 길게 봐야 3대. 아직 민족이 흩어지기 전이니까. 실제로 그 당시 민족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왕, 그 당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니므롯 기억나세요? 창세기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런 니므롯 니므로가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노아의 증손자. 그러니까 노아하고 증손자하고 나이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100년 차이도 안 나거든요. 고조 할아버지하고도 한 100년 차이 안 나나?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증조 할아버지하고 10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몇 년 사시는 줄 아세요? 350년을 더 살아요. 방주에 나와서도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돌아가세요. 그럼 뭐예요? 노아가 멀쩡히 살아있을 때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건설된 거예요. 바벨탑이. 그럼 끔찍하지 않아요? 노아가 살아있는데? 노아의 아들은 함이거든요. 함. 함의 손주가 니므롯이에요. 그럼 함은 노아의 홍수를 목격했잖아요. 직접. 사람들의 그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홍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라는 그런 악한 사상을 갖고 있는 니므롯을 할아버지가 제재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인간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예.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의인이 멀쩡히 눈뜨고 살아있는데도 바벨탑이 건설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역사를 가지고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조선 500년 역사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다시는 이런 뼈아픈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말자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역사는 되풀이돼요. 계속. 뭐 조선의 그 폭군 누구예요? 연산군. 요새 무슨 셰프? 연산군의 셰프인가요? 폭군의 셰프. 그 드라마 있던데. 연산군을 너무 이렇게 포장을 좀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용이 있다 없다. 그런 폭군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죄를 깨닫는 것 가지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니까. 우리는 흙탕물을 묻히고 나서 또 뭐예요? 목욕을 해도 또 흙탕물을 묻혀. 돼지들이 그런다 그랬죠. 돼지들을 막 씻겨놔. 그리고 돼지굴에 다시 넣으면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율법은 죄의 깨달음이에요. 죄의 깨달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돼지에게 야, 잘 들어봐. 이게 선악과야.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어.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엄청난 이 통찰력으로 말씀을 설명해봐야 돼지는 성질만 부립니다. 야, 밥이나 더 달라고 뭐라고 떠드는 거야. 여러분 중에도 혹시 설교 그만하고 우리 점심밥이나 먹자. 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죄를 회개할지어다.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 아유, 알아. 나 그거 다 아니까 그냥 밥이나 먹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영원히 구제가 불가능한 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무리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 죽음을 통해서 보여줘도 인간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종교로만 믿어요. 종교로. 그러니까 종교가 뭐예요? 인간의 행실로 그것을 고쳐먹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고 사는 거. 그러니까 자기 성찰과 종교성으로 개가천선하여 선악구조의 어떤 해방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낚시를 했어요. 여기 교학강. 공릉천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공릉천이라고 안 불렀고 교학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학강. 뭐 색강 이런데.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잖아요. 그 낚시하면 주로 이제 뭐 떡붕어, 그다음에 쏘가리, 그다음에 피라미 많이 잡혔어요. 피라미가 특히. 간혹 드물게 이제 뱀장어, 메기 이런 건 밤낚시할 때나 간혹 한두 마리 잡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니까 이제 재미삼아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으면 그거 이제 옆에 이제 낚시하고 있는 어른들 그냥 이렇게 드리고 와요.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데리고 와.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이게 낚시하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잡아가지고 바로 풀어줘요. 바로 풀어주고 또 잡고 또 풀어주고. 근데 어떤 날은요, 이 새끼 이거 내가 풀어준 놈인데 또 잡혔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끼가 이제 지렁이 낚시가 있고 그다음에 떡밥 낚시가 있어요. 떡밥은 이 바늘이 막 3개, 보통 5개 이렇게 있어요. 떡밥 낚시는. 그러면 고기가 잡힐 때 이 낚시 바늘에 온 몸이 다 찢겨요. 네, 그러니까 주둥이만 살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밥 낚시를, 지렁이 낚시는 그런데 떡밥 낚시를 하면 막 온 몸에 이 바늘이 다 이게 찔려. 그러니까 이게 잡은 다음에 얘가 얼마나 푸덕거리겠어요. 푸덕거려. 그러면 내가 그걸 빼줘. 이렇게 빼줘. 그 몸의 상처를 저만 알아. 그리고 풀어줘. 그 몸의 상처를 알잖아요, 제가. 근데 좀 이따가 또 입질을 잡아보니까 그 놈이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분명히 저거 먹으면 죽는데, 저 미끼 먹으면 죽는데, 그거 모르고 또 처먹어. 또 처먹어.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 은혜를 잊어버리고 출애굽하고 나와서도 광야 생활하면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싶다고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팀을 만들자. 완전 미친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팀을 만들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채찍에 맞고 이집트의 노예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뭐요? 죄악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래서 그걸 신학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거든요. 타협하지 않아요. 이 물고기가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세상이 좋다고, 죄가 좋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세상이 좋다, 미끼를 먹을래요,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그래서 이 종교로 갖고 있는 믿음, 이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슬람 IS라 그러죠.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 하시는 분들이래. 이 새끼들.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종교적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 믿음 좋다면서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자기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실제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본성이고요.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게 종교예요. 잘 이해가 되세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거짓말하죠. 빨리 죽어야지.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은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의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외로움,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주는 어떤 피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부담 주기 싫다라는 역설의 말이지 진짜 죽여달라는 거예요. 노처녀들이 그러잖아요. 난 시집 안 간다고. 좋은 상대를 못 만나서 그래요. 만나봐. 백마탄 왕자 딱 만나봐. 바로 간다 그러지. 장사꾼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밑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라는 어떤 믿음은 종교적인 훈련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훈련 때문에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 세상 너무 싫어.
근데 우리는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은 게 맞다고요. 이 세상이 좋은 게 맞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요, 광야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종교적인,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인데? 광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뭔가 좋은 곳이 있을 거라는 종교적 착각을 우리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 마치 죽으면 막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진짜 복음은 내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종교인인 거야? 내가 두고 보겠어? 응.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간다고 해놓고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예수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 없으니까 난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 만날래. 어디서 그런 종교적 개수작을 떨어요.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찬양 하나 해볼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니까 홍해 바다에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뭐가? 만나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가 없어요? 다 해야 돼요? 빨리 밥이나 먹자.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살 때 만나가 지겹지만 만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고파야 돼. 배고프면 아유, 그것도 맛있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배고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광야로 왜 내보내가지고 물도 안 주고 왜 그래? 사랑이에요. 뭘 알라? 배고픔을 알라고. 그 만나의 소중함을 알라고.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은요, 죄송하지만 계속 반복돼요. 지금 우리의 이 삶에서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막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뭐 사업만 하면 망하고 뭐 직장 가면 뭐 안 좋고 대학 떨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게끔 창조를 할까요? 그것도 하루에 3번이나 먹어야 돼. 좀 하나님이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창조 때 야, 얘네들은 딱 1년에 한 끼만 먹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면 되잖아. 하나님 참 생각이 없으세요. 하루 3끼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거 먹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애들 넷을 키워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처먹는지 그걸 벌려면 나가서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한 달에 한 끼만 먹고도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좀 더 편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배고프라고. 저는 그래서 밥 먹는 시간 너무 아까워요. 네. 물론 교회에서 우리 교제할 때 먹는 거는 너무 행복한데, 혼자 있을 때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자랑 같지만 저희 집사람이 잘 알지만 저는 반찬 투정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반찬 투정. 왜냐하면 집사람이 밥을 안 해요. 이건 반은 농담이에요. 네, 반은 농담이고,
제가 제 아내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서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먹는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먹는 것 때문에 애쓰지 마라. 그냥 사 먹어도 된다. 사 먹어도, 우리 어머니는 되게 싫어해요. 사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할머니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먹는 것에 너무 애쓰지 마라. 없으면 반찬 가게 가서 사 먹어도 되고, 저는 편의점 도시락 너무 잘 나와요, 요새. 5,900원이면 너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런데도 우리 막내는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그래서 사람은요, 의식주에서 죄의 본성이 나와요. 의식주에서 죄의 본성이 나옵니다. 이거 민수기 가면 정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듯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가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배고파야 되고, 내가 갈급해야 되고, 내가 공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게 생명이 없음을 알 때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이 얘기를 1장부터 13장까지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종교성으로는 안 돼요. 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안 돼. 그거 종교적 사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푸른 초장과, 여기 교회 가면 꼭 써 있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푸른 초장과 풀만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다. 근데 진짜 기독교는 우리는 광야를 삽니다. 오늘도 광야를 삽니다.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전하는 영단번에 이루신 그 복음만, 그 십자가의 복음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